우리가 같이 합독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뭐한 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래요. 우리가 무슨 비밀을 맡았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감화감동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본인들은 어떤 섭리로 어떤 깨달음으로 다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배반하지 않는 이상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영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 사랑은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 있는 자에게만 아니고 이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산소와 공기를 주시고 햇볕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 주고 산소 공기만 준 게 아니라 안 믿는 자도 이 지구에 있는 온 모든 자들에게 햇빛은 비치고 물론 동서남북 북극 다 틀리지만 해가 돌아감에 따라서 비치는 시간이 짧을 뿐이지 주님은 햇빛을 온 인류에게 다 허락했어요. 햇빛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더 잘 알아요. 햇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과일이 익고 나무가 자라고 우리도 햇빛이 있음으로 인하여 얼굴이 쭈글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햇빛은 제한이 없습니다. 믿는 자만 주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자도 아픈 자도 누구에게나 또 햇빛만이 아니라 산소와 공기도 우린 이렇게 주께서 이 육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영을 위해 주신 건 또 뭐가 있어요? 영을 위해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위해 죽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어요? 천국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영과 육의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봐보세요. 요한복음 6장. 6장 53절에서 우리 55절까지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게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라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일까? 진실로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자칫 생각하면 성만찬식 얘기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물론 살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에 말씀하셔요. 내 영은 예수를 믿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모른 척 한다는 것은 이건 사람으로서는 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햇볕을 받고 우리 호흡과 공기가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공기가 나쁘고 좋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론 공해가 안 좋다는 말을 들어서 알기도 하지만 와이셔츠나 하얀 옷을 입고 목 주위를 보면은 바로 공기 산소가 좋고 안 좋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공기도 알 수 있고 호흡을 못하면은 산소에 물고기를 어항에 넣어봐봐요. 조그만 거에 산소가 모자라면 둥둥 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제한 없어. 하나님께 받은 이 산소 공기를 막 먹고
오늘 실컷 먹어야지 했는데 내일 없는 게 아니야. 내일도 또 우리는 산소와 공기와 햇볕을 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받은 은혜가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예수를 아는 자들은 이런 것들을 알아요.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자는 잘 몰라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도 이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감사하거나 충성하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즉 말하면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평소에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고 또 너희들하고 영원히 함께 살 것이란 이런 모든 얘기를 제자들에게 말해줬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고 붙들려 돌아가시니까 그만 다 어떻게 됐어요? 전부 뿔뿔이 헤어졌어. 전부 뿔뿔이 헤어지고 각자 자기 옛날 일터로 다 돌아가 버리고 어디를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그래서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1장 4절을 우리가 크게 읽어보세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은 이들에게 다시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약속은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들을 다시 천국에 데리고 가신다는 얘기. 주님 또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 영생에 대한 얘기,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겠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뭐하를 하라?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2장 1절에서 4절을 가보세요. 1절에서 4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아멘. 여긴 성령 임한 얘기. 즉 한마디로 말하면 승천하시기 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 보고 다 거기 모인 무리들 보고 모여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하셨더니 2장 1절 3절에서는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때부터 이들 속에는 핍박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들은 말할 수 없이 그런 것도 다 이겨냈어. 심지어는 복음을 위해서는 순교까지 할 정도로 바뀌어졌어요. 누가요?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한테 이 말씀도 적용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안다고 하는 우리들 속에도 지금 말한 육체적인 육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영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졌어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해결해 주셔 질병과 고통과 저주와 지옥을 다 해결해 주신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예배가 없고 또 충성이 없고 전도가 없고 기도가 없다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배은망덕하는 자녀들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예수를 알고
우리가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나 감사나 찬양이나 또한 우리가 전도나 기도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각양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육신을 가졌을 때는 아무리 예수가 얘기를 했어도 다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니까 다 도망가 버려서 갈릴리 바다로 가 고기 잡고 자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나 다시 승천하셔서 그들을 찾아다니며 만나시고 40일 동안 만나시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바로 모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은사들이 주어져서 그들이 수고하게 말할 수 없이 심지어 수고가 뭐까지 했어요? 자기의 소유도 내놨지만 목숨까지도 순교하게 할 정도로 저들이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누렸던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의 힘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듯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론 성도라고도 했지만 하나님이 각양각색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직분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직분을 뭘로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받은 직분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죠. 사도행전 6장을 가보세요. 6장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주님께 뭐를 했어요? 그들의 말씀과 기도로 매달려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아가지고 죽도록 그 직분을 충성한 것처럼 오늘 우리 보고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에게 준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오늘 뭐 얘기했어요?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 이게 사명인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비밀을 맡은 자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게 바로 비밀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뭐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안에는 더 많은 비밀이 많이 있지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성령이 인도함 받으면 다 깨달아되지나 그 안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이미 성령 체험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 육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로 먹고 살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이 세상이 천세천국처럼 누리고 살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임해줬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 여러분들이 직분을 잘 사용하시라기를 원해요. 직분에 충성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직분에 정말 충성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직분에 충성하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눈만 뜨면 감사지요. 그냥 입버릇처럼 하지 말고 정말 받은 은혜 감사하다.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늘 주의 보험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지요. 이런 감사가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사,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도 중요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어둠의 영에 붙들리지 않고 살까?
본인들은 절대 어둠에 붙어지지 않게 산다지만 알지 못하는 우리의 속사람의 속성들, 옛사람의 속성들, 속사람이 아니라 옛사람, 얘가 예수를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깨닫기 전에 일어났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어떤 일을 겪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속성들을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네가 성령 충만해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사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성령 충만한 은사들이 넘쳐야만이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잘 지켜나가고 전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고 성령 받은 뒤에 자기 육체나 영혼을 제한 없이 무지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숭배했던 것은 바로 성령이 일하신 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그들의 얘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그대로 정해져 써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론 집사님, 권사님 직분도 있다지만 우리가 맡은 것은 하나님께 뭐래?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 주의 일꾼이라고 그래.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 즉 감당한다는 것은 예배나 감사나 기도나 전도하는 일이나 또 우리가 충성하는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일로 성령 받아야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모든 일에 감사로 할 수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내 육신이 앞서면 하고도 불평이 나오고 하고도 상급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게 되면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급이 되고 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올가미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려면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 충성해야지 하지만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생각해봐. 내가 육체가 건강하고 아무 일도 없이 사는 것은 뭐 때문에? 내가 건강하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육체에 죽을 병에 걸리지 않은 것도 우리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공해가 나빠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육체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니까 젊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영양제를 먹으니까 잘 먹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을 봐보세요.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53장 5절 6절을 크게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질병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고는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세요. 신약에 하신 말씀이 구약에 하신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전부 이루어진 말씀이 또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히브리서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의 24절하고 25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구약에서는 예언의 말씀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미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도 용서받고, 그죠?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의라고 칭의해 줬어요. 의인이라고 죄투성인 우리를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자기를 믿는 자마다 의인이래. 어디가 우리가 의롭고 하고 정직한 생활을 해서 거룩한 생활 절대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예수 피로 인하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니 또 우리 질병을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요거 24절에도 말씀하죠. 우리가 건강하고 지금 이렇게 지내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에게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질병 문제, 저주 문제, 죄를 지면 사망이고 사망은 지옥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도 주셨는데 육신의 질병도 다 남을 얻었다. 질병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는, 지금 말하면 저주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던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직분을 잘 지킬까 하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선한 일을 하네요.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 예배, 충성, 또 기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내 영혼 사랑하는 일, 다른 영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은혜가 와야 감사하지 돈이 생긴다고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부자가 더 인색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돈이 많으니까 막 많이 드려가라 하는 마음을 성령이 감동해 주니까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육체는 조금도 할 수 없대요. 우리 육체는 죄투성이라. 그런데 누가 해줘요? 내 안에 두는 성령만이 나를 감동하고 그분이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기 다 와 있는 자도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았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지 않으면 여기 한 사람도 올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 올 수 있게 하신 것도,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이 감동한 건데, 감사하는 마음도 주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일도 그렇고, 그죠? 내가 보이지 않게 충성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러니 여러분들이 철야 끝나고 나면 빨리 추운데 집에 가 자야지 하지 않고 청소하고 가는 이유도 이거 내가 해야 돼, 이런 육신적인 거라면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일, 예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고 우리 마음에 움직여야 여기 오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맨날 합리화시켜. 타성에 젖어서 뭐 한 번 빠지면 어떠냐, 아픈데 피곤한데 바쁜데 어디 가야 돼, 지멋대로야.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붙들어 주셔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맡은 자의 구할권 충성이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3절은 네가 성령 받아야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게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와 계심으로 주의 영은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면은 나약한 마음이 들어서 내 육체는 삽시간에 나를 끌고 가버리잖아요. 내 영이 충만해서 육체를 끌고 나가면은 능력이 나타나, 기적이 일어나요. 막 병 고치는 일도 일어나고 귀신 떠나가는 일도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일고 내가 담대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영이 충만해서 내가 육체를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뚫고 나갈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충만해지면은 걱정할 것이 없어. 주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충만해서 육체가 말 안 들으는 것들을 능히 이겨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하라. 주님이 우리가 올해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목사님이 일 시키려고 그랬겠지. 저는 목회 일을 잘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아무리 처녀 때 제가 신학을 했어도 그때는 목회를 하려고 신학한 게 아니라 외국 가려고 했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수없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귀담아 들지도 않았고 나이가 먹어 다 잊어버렸어. 처녀 때
17, 18, 20살 이때 공부했는데 무슨 50살이 돼서 주의 일을 하라는데 무슨 기억이 나갔어요. 세상 속에 때묻고 욕심 속에 돈에 묻어 살았던 그 많은 세월이 흘러가 버렸는데 주의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뜯어 고쳤다고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매맞고 왔다는 얘기를 바로 말씀으로, 주님은 말씀만이 아니야 사랑과 인생 맥대기로 때린다고 그랬어. 우리를 사무엘하 7장 14절인가 보면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수없이 나를 훈련시키는 섭리 속에 깨달아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 이제 주님을 알게 해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성령 아니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교회를 하라고 하실 때에 안 한다고 수없이 얼마나 많이 깨버렸는지 말할 수 없어. 여러분들은 뭐 쉽게 이렇게 한 일을 같지만 쉽지 않아요.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께 뭐 어떤 병을 고쳐주신 게 헌신해야지. 우리는 그런 기적을 일어났을 때는 금방 할 것 같으나 우리 속성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지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늘 얘기했잖아요. 물도 못 먹게 하더라. 음식을 먹으면 비유가 상하고 토하게 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저도 다 주의 은혜 속에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가 누리게 하시려는 주의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직분을 주셨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밀을 맡은 자인데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됐으니 여러분들이 좀 더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께 기쁨들이 받은 은혜 감사에 살으려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돌아보면은 멍청이 같았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제가 양반다리 하고 아는 것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천보산 기도원에 와서야 알았어요. 사람들이 양반다리 앉아 기도하는 것. 그전에는 그렇게 훈련받지 않아서 우리는 무릎을 꿇는 줄 알았어요. 매일 무릎을 꿇어서 좀 다리 아픈 옆으로 이렇게 해서, 저는 허리도 다쳤고 허리도 아팠고 무릎도 아팠고, 그 당시는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많이 써서 아픈 줄만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 건강으로 뜯어 고치니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몰랐던 거지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주님을 알아가지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다 보면은 자꾸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고 감사해져 갑니다. 오랜 시간, 그죠? 늘 얘기했듯이 이슬비 비 맞으면 옷이 젖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생활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기도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몸에 배 있잖아요. 누가 오라고 말 안 해도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한 7년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된 것을. 그 전에는 각자 기도했고, 하나님이 시작할 때는 한 가정 한 가정부터 날짜 정해갖고 시작하게 하시고, 다음에 자꾸 하다 보니 어느 때부터 우리들이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말씀도 듣게 되니 깨달아지고 또 그 안에서 성령 체험도 하게 되어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몰랐던 것은 성령이 오셔야만 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이 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거침없이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 제가 담당하고 제가 지식이 있어서 나는 멍청이였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도 충만하게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 분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 알겠죠.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와 지식이 와요. 성령이 충만하면 계시형도 와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건강도 충만하고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흥에도 나가게 하셨어요. 그 부흥에 나가가지고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주님 깨닫게 하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제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어떻게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까 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붙잡고 하셨던 일,
지금 이렇게 깨닫고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성령이 와야만이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충만한 것은 오늘 말씀 일러준 것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요. 여러분들은 애쓰고 힘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무리 육신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영으로 말씀하셨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을 때는 그들은 예수님은 뭐 때문에 쫓아다니고 먹을 거 주고 또 이적과 이적을 베푸는 걸 구경 삼아 쫓아다니고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 사람이 나라 왕이 되면은 어디다 한 자리 세워줄 거고 우리가 잘 살을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만 예수님이 3년 안에 3년밖에 못 하시고 잡혀가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 많이 쫓아다녔던 와 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심지어는 충성되게 뽑았던 12명의 제자들까지도 다 옛날 일터로 돌아가 버려서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고 그 일을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랬던 베드로가 베드로 외에 12명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하셔서 그들을 찾아다니며 말씀하셔가지고 승천하기 전에 부활하셔가지고 찾아다니고 때가 이를 때까지 내가 약속한 것이 이를 때까지 기도하게 하셨던 주님, 그로 인하여 그들은 기도 시작한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셨던 일,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 뒤로부터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말씀해요. 그들은 목숨도 부끄러워 막 애낀 거 그런 게 아니라 다 순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교라는 게 쉽습니까? 12명의 제자들 말씀을 듣면 어떤 사람은 기름솥에 집어 던졌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가죽을 막 싹 벗겼고 그런 고통을 말할 수 없이 그러나 그들이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사는 고통을 겪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성령이 붙들어 주시니까 고통이 없었지 않았을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미 성령 충만이 와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와 있다면은 우리는 이런 죄를 지지 말아야지. 히브리서 6장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6장 이런 말씀은 우리 머릿속에 입력하는 게 좋아요. 6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의 욕을 보임이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의 십자가 말씀을 어긋날 때 말씀에서 믿지 않고 말씀에서 삐뚤어 나가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았다는 것은 뭐예요? 체험하고 경험, 주의 은혜가 있어 기쁨도 맛봤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는 얘기죠. 그냥 가볍게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험한 너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못 박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절대 흐트러지지도 않을 거고 충만하니까 복받아 누린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짐을 해도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왜 그럴까? 세상에는 우리 육은 세상에 사는데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 그 영들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어. 그러니까 육체를 성령이 끌어서 같이 함께 와야 되는 거기까지는 힘들지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하나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을 가보세요.
10장 우리 22절에서 2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는 생각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받은 은혜 감사한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거나 또 방심하거나 배은망덕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 피로 인해요. 금방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깨달아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져서 무뎌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침에는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하지만 오후에는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니면 성전에 와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고 애를 썼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피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씻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 이게 기억도 안 하고 아버지께서는 다 뭐라 그럴까 후 불어버리고 망가 보이지도 않더라. 연필로 썼을 때 지문 자국이 있지만 주님은 이런 자국도 없이 다 없애버린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 주님이 계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진리에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을 때 근데요 이거보다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죄를 지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내가 뭐 회개하거나 뭐 할 필요가 없이 그분의 인도와 지혜와 지식으로 살기 때문에 또한 우리 그분이 주신 계시형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같이 마음의 자유의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고 내가 직분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꾼이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이것을 다 모른다고 치더라도 내가 집사님이야 내가 권사님이야 내가 성도야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딴 게 없어요. 감사해라 예배드려라 충성하라 기도하라 영혼 살리는 일을 하라.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지 어떤 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준 게 아니에요. 직분자 모든 자에게 지금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읽은 것처럼 맡은 자에 우리가 받은 자의 모든 자들은 충성하래. 근데 충성도 뭘로 할 수 있다고요? 바로 내가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쁨이 되어 우리가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은 자꾸 우리는 합리화시키고 타성에 젖은 생활을 하게 되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히브리서를 찾아봤어요. 주님은 한번 죄지면 다시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라. 성령 충만으로 직분 사명 감당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들으면서 아이고 무섭네. 맨날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우리가 죄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있어. 좀 육체를 가진 우리는 이미 죄를 짓는다는 걸 주님이 먼저 아셨길래 예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뭐하러 주님께서 예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겠어요? 네 죄를 다 용서했다 하고 끝나버릴 텐데 예수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찬송가 202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예수 피가 능력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던 일들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생각하며 잘못된 부분들을 빨리 그 피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은 주님은 네가 인정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이 시대 속에도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육신으로 사느냐 말씀을 듣고 영으로 사느냐가 분별되어 분리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에 충성하려면 성령이 오지 않으면 충성하지 못하듯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을 가졌어도 눈이 가려지고 생각이 어두워져서 자지도 모르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는 앞으로 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마태복음 25장에는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알아듣는 것은 성령에 충만해서 내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직분인 거예요. 그러니 아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현세 천국처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을 주께 맡기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지금 오늘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미 듣고 들어서 알지만 들은 걸로 알지 말고 순종해서 내 것으로 만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았는데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 많이 하니까 해야지 하지만 육체는 잘 안 되게 우리를 얼마나 방해 공작을 피는지 몰라요. 육체는. 그러나 육체를 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은 우리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영혼 살리는 저도를 많이 해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해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